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좀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또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잠이 솔솔 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고난과 고통을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편안한 걸 다 사람이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쾌락을 좋아하는 게 이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제 정반대 얘기를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이제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게 그리스어로 페라이조라는 그 단어인데요. 뭐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오는데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본성하고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고통도, 그 시련도, 페이라조도 이제 여러 가지 시련. 그러니까 시련이 뭐 이런저런 시련, 온갖 고통이 다 올 때 그냥 뭐 담담히 받아들여도 아니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통과 시련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 심리학에서 이제 메조키스트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제 맞을 때, 고통당할 때 오히려 그거를 즐기는 사람은 이제 메조키스트라는 좀 정신병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고통을, 시련을,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자연인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성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사용하면요.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또 잘 사용하면은 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선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그 계시가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거 있어요. 이성과 양심은 자연 계시라고 그러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고전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진리들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죠. 자연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나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거죠. 그냥 그 유익이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해봐야지 좀 사람이 깊어지고 좀 성숙해진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진리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해보니까 니체라는 사람은 아주 그거를 노골적으로 고통이 오면 올수록 아유 잘 왔다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왔으면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니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초인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위버맨슈라고 그러고 오버맨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통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운명을 갖다가 뭐 아모르파티, 뭐 운명에 대한 사랑, 자기가 주어진 운명. 왜냐하면 니체는 이 세상이 종착점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죠. 여기가 간이역이잖아요. 우리 종착점은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종착점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인생을 갖다가 운명을 갖다가 왜 나한테 이런 운명이 주어졌는지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걸 끌어안아가지고 더 이거를 사랑스럽게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요. 큰 고통이 오면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큰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는 내가 더 위대해졌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또 큰 고통이 올수록 더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니체가 한 말 중에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고통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요.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이기기만 하면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위대해지기 때문에 큰 고통을 좋아한다는. 오늘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 고통 너머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페이라조라는 그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 우리가 시험한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목적이 완전 달라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거기에 이 페이라조가 템프테이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왜 시험할까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목적 자체가. 그런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테스트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템프테이션으로서의 그 시험은요, 목적 자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아브라함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더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아브라함같이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면요, 이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나는 아브라함처럼 크게 쓰임 받는 이제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예비 신호인 거예요. 우리 예비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신호등에서도 이렇게 신호가 바뀔 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의 고난이 시련이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이제 나는 이제 축복받는 거구나. 이제 곧 축복받는 거구나.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왜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지 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잘 참으면 우리가 인내심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 담금질이라는 거 있죠. 어떤 쇠를 사용할 때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에다가 넣었다가 또 물에다가 했다가 망치로 햄머로 쳐가지고 담금질을 하는 거죠. 그 시련이라는 게 그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그 좌우명, 나는 3P의 사람이 되려고 늘 기도하고 목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3P가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프레이어,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리고 패션, 열정의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perseverance, 인내의 사람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도 인내가 있다는 거죠. 인내라는 게 이제 성경의 다른 버전에 보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참는데 오늘 저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기쁨, 조이가 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을 하고 이걸 받아들여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 일도 이렇게 섬기고 그럴 때 목사님이 시키니까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안 해도 교회는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는 영어 성경에도 heart거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여기서 틀린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거. 저도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이제 원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 일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종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종이 하는 거니까. 근데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뜻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순종을 하긴 했는데 정말 기뻐하지 않고 억지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제가 하는데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요. 어금니 그러더라고요. 어금니.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거를 순종을 하니까 그 어금니 좀 풀고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책망하시는 거죠. 네. 순종하긴 하는데 그 어금니 그거 좀 풀고 하면 좀 안 되겠니? 이렇게 책망을. 그래 제가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려서 그렇지. 나 같은 죄인 뭐 그냥 하나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나랑 그렇게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시고 그냥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그래도 좀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게 나는 기쁜 일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럼 내가 기뻐해야지 이걸 어금니를 깨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지덕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감지덕지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감지덕지하다는 거는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의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큰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런 예배를 섬기는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5장 3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는 게 이제 캐릭터거든요. 신앙의 캐릭터,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망을 이루게 돼요. 이거는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내를 통하고 자꾸 우리가 그 시련이 이렇게 올 때요, 한 번 참는 게 아니라 계속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그러면 그게 쌓이겠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니코마코스 유리학에 보면은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 마리가 오면 안 되죠. 막 두 마리, 세 마리 막 나중에 때로 다 와야지 이제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죠. 몇 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캐릭터로 그게 연단이거든요. 이게 연단이 돼서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갖추어질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제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가 돼서 잘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합당하게 된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온전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구비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 구비한다 그럴 때 뭐 부족함이 없다는 거. 특별히 이제 예컨대 전쟁 같은 거 할 때 잘 구비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그래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구비하게 해서 준비가 다 돼가지고 우리를 이제 영적 전쟁에 내보낼 때 우리를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시련 다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 지금 구비돼가지고 이제 사용된다. 여러분 이제 독수리는요, 이게 그 독수리는 뭐 창공의 모든 새들 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 아주 높은 절벽에 아주 꼭대기에 어떤 다른 새도 범접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짐승이 범접하지 못한 높은 곳에다가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다가 그 둥지를 틀어요. 그 둥지를 틀어가지고 자기 털도 거기다 놓고 또 이렇게 집 같은 것도 이렇게 놔가지고 거기다 알을 넣고 새끼를 낳죠. 그래서 이제 새끼 이제 먹이도 갖다 주고 이렇게 기르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둥지에서 새끼를 갖다가 이 어미 독수리가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는 거기서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막 그 엄마 독수리가 그냥 자기를 밀쳐내니까 그냥 안 나가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도 이제 억지로 탁 내버리니까 거기 얼마나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날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둥지에 있을 때는 날개를 쓸 필요가 없죠. 거기서 이제 갖다 주는 거 먹고 편하게 살면 되니까. 떨어져서 이제 죽으니까 그 고난이고 시련이죠. 그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막 줬고 이제 우리 엄마 독수리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기 독수리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좀 막 하고 이제 그 고난과 시련이죠. 거기 둥지가 편한데. 그런데 그 떨어지니까 이제 땅에 떨어지면 죽는데 죽기 직전에 그 순간에 독수리 엄마 독수리가 손살같이 와서 탁 받쳐주는 거예요. 와 이제 살았다. 다시 쭉 올라간 다음에 둥지에다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탁 떨어뜨려. 그럼 또 떨어져. 그러면 또 이제 시련 당해가지고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연습을 하게 되고 날 수 있게 되는 거야.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 고난 때문에 날개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요, 둥지처럼 편안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광야같이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 광야를 거쳐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게 그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그 독수리가 날개쳐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이 끝나는 낭떠러지에서 그 비상의 날개, 신앙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다. 이성의 한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극단의 한계에 있어서 그때 이성의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공으로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식과 이성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상식과 이성을 포함해서 그것을 초월하는 우리 신앙의 날개, 신앙을 비상하는 날개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를 지날 때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엎어서 그 신앙의 날개, 신앙의 비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련과 인내를 이루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이렇게 욥은 고난이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정금같이 나아갈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있는 현재 시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변화시킬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건너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광야길을 걸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곳에서 하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내가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이 낮춰지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기 우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년 광야학교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죠. 원래는 막 혈기가 왕성해서 그냥 막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는데 40년 광야학교 거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 불평하는 사람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꾼 다음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바꾸신 다음에 사용해요. 그냥 쓰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유 고난 없이 그냥 좀 바로 쓰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망하고 그 일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같은 걸 우리한테 이렇게 위에서 던져주는데 내 그릇이 유리 그릇이면 어떻게 돼요? 내 그릇도 깨지고 금도 유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그릇을 아주 쇠같이 단단한 그릇으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만드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셔야지 우리가 그 금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그릇도 깨지지 않게 돼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거 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입니다. 다 깨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세우지 않고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내가 돈이 많다든지 그런 거 망하는 겁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교만해지고 사치스럽고 음란해지고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다 연단돼가지고 요셉같이 연단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속사의 일꾼으로 그거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그릇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10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성군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사울왕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시고 또 연단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기 때문에 축복하실 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고 또 믿음의 그 승리자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